옛날에 시골에 사는 김서방이 처음으로 서울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대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서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서방에게 나 서울 갔다 왔다. 그리고 남대문 보고 왔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서방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나 남대문 잘 알아. 남대문에 이 바닥에 깔린 돌이 너무너무 반질반질 윤택을 보이면서 있어 라고 했더니 김서방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남대문 바닥은 흙이지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이서방은 끝끝내오게 남대문은 돌로 만들어졌어. 돌로 바닥이 깔려 있어. 결국 가보지 않은 이서방이 가본 김서방을 이겼어요. 여기서 안 본 사람이 본 사람보다 이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 무지는 순수가 아니라 죄다. 셰익스피어는 무지보다 더 지독한 어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의 삶에서 물론 경제, 자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지적 소유권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알고 보면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큰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요. 지도자가 성급한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지극히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경제도 또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무지에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죄는 한 가지뿐이다. 그 한 가지뿐인 죄는 바로 무지다, 무식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움과 또 실수와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무지가 소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잘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삶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정신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한 주 다가왔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 탄생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 방송마다 또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매번 지키는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봅니다. 저의 아이들이 미국에서 사는데 소식을 주기를 성탄절 예배가 없대요. 그러니까 전주에 성탄 행사를 다 하고 성탄절은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 귀한 날 예배를 안 드리다니 또 축하를 하지 않다니 경배하지 않다니 그 어찌된 일이냐라는 그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오늘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기를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아신다면 얼마나 잘 아십니까? 아니, 잘 안다기보다 얼마나 바로 아십니까? 아마 이 질문 속에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목사님이 물으니 아니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믿음으로 아주 진지하게 이 물음에 대답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며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을 알자라는 말 속에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관념적인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야.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어.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어. 이러한 지식적인 관념적인 알림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라고 말씀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노골적인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해. 여서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제물은, 번제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봉헌 예물과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물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아니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그 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적어도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속에 오늘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적어도 3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 출생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 유대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선포하시고 또한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시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자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비난하고 또 틈을 잡을까, 고소할 틈을 잡을까, 아무리
눈을 벌키고 바라봐도 흠잡을 일이 없어요. 이제는 트집이 안 잡히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당장 이러한 일을 시도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백성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소란과 또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날까 봐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당국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인 줄 알았으면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시비 걸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비난하고요,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선조들을 통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정말 몰랐다라는 이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요. 우리도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을 접했고요,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바로 알고 있는지요. 예루살렘 중에 한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넘어가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안다. 그래서 주님은 무지한 그들에게 직접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죠. 28절과 29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출생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존재들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왔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조성하여 만들었는지,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간을 잘 포착해서 우리의 몸속에 영혼을 넣어주셨는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 사이에 절묘한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남자의 몸을 빌지 아니하고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신비로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오셨습니까?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분열과 분쟁과 다툼 속에 있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끊임없이 반목하는 이 땅과 우리에게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땅과 이 민족의 혼란스러움과 이 아픔은 바로 분열과 분쟁과 다툼, 용서와 사랑,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없이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다름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반목 가운데 이 땅이 이러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대림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하나님, 이 어두운 이 땅에 빛의 조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반목과 분열, 다툼과 양극화 현상이 중지되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성도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과 혼란함이 이 가운데 임하지는 아니하는지요. 다시 한번 대림절을 앞두고 주님이 이 땅에 출생하심의 이 신비로운 목적과 의도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반드시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탄생하실 때부터 가장 천한 말구유에 그리고 어려운 목수의 가정에 장남으로 오셨습니다. 동생들을 돌봅니다.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섬김의 삶을 삽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감싸주시며 위로하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의 삶의 표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칭송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보며 깜짝 놀란 거예요. 선한 일, 표적과 기사,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한번 긍정적 자아상을 심어주시고 하늘의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케 하신 예수님의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한 거예요. 예수님은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요? 적어도 예수님의 삶을 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삶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데에 이런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삶의 모습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나누는 보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승천하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하심입니다.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시작되는 더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생명을 통해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아야 될 이유가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는 무서운 죄의 멍에, 죽음의 멍에 아래 놓여지지 아니하고요, 자유함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비결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로 알고 부활하심을 체험적으로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우리를 이 광야 힘든 여정 속에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현실의 상황을 아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십니다. 서울특별시 영동북구 물레동교회 아무개가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모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아무개 집사가 좀 인내하여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중보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뿐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고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환경,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땅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있게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영원히 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그 신비로 어둠과 죄악과 분열과 분쟁과 시기 속에 참된 빛으로 사랑으로 평화로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그분을 통해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좀 더 섬김과 사랑과 이해와 또 수용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광야 인생 여정 속에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그날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삶이 보상받으며 영원히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고 섬기는 이 한 주간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능력과 소망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는 이 민족에게 일하는 밝은 빛이 전파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대국으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을 바로 알아 믿고 섬기는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